이제 그다음 바울의 이때 죽음 그때 정도에 쓰여진 성경들 몇 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죠. 디모데전서는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돌봐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밑에 좀 읽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목회자에게 교회를 사랑하여 직분자를 세우고 가르쳐서 성령을 경건하도록 돌보라 부탁하십니다. 밑에요.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좋은 직분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며 성도의 공평무사하게 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네, 디모데 전서는 특별히 목회자가 열심히 읽어야 할 성경입니다. 어, 이 자리에서 목회자이신 분들 있죠? 네, 그분들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 읽어보면 자기 관리가 나옵니다. 목회자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을 예의 있게 대하라.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저는 여기 디모데전서 읽다가 특히 노 목사님께서 그 안내하시다가 하시던 이야기가 우리 교단 내 그 부흥에 관련된 것과 좀 연결해가지고 좀 마음이 찔렸던 게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연세가 어리셔도 목사님이면 교회에서 거의 뭐랄까 아버지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굉장히 유명한 그 예화로요. 한 장로님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장로님 모범으로 명절 때 연세 많으신 설날인데 연세 많으신 장로님께서 교단 부총회장을 하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 세배하러 가셨어요. 이게 우리 교단에 굉장히 유명한 모범 사례로 어, 공유되고 있죠. 목사님을 그렇게 공경해야 된다 하는 측면의 한 예로 그렇습니다. 뭐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고요. 정말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 전 존중은 합니다. 근데 성경적이진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나이 어린 목회자가 연세 많은 성도님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교회 나이 많은 여자분을 어머니 대하듯 해라. 나이 많은 남자분을요 아버지 대하듯 해라. 그리고 젊은 아가씨는요 자매에게 대하고 청년들 남자 청년 형제 대하듯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뭔 말입니까? 예의를 갖추란 말이죠. 그러면서 노 목사님께서 한 자기의 사례를 드시더라고요. 노 목사님께서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낮추신 법이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보면 노 목사님께서 정말 예를 갖추십니다. 제가 노 목사님과 제법 만난 지가 오래됐거든요. 뭐 나름 강사로서 제가 나이가 딱 중간이에요. 저 위로 계시고 제 밑으로 계시거든요. 딱 중간인데 저에게 한 번도 평어를 쓰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예의를 갖추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교회 성도 간에 특히 부부 간에 싸울 때 경어로 싸워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저쪽에서는 또 상대편은요, 여보,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지나친 데 가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그렇게 전하셨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도 끝까지 가신 분도 있겠죠. 아, 하여튼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그런 그 제안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약한 말을 평어로 씁니다. 근데 대학 들어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저는 그때부터 자매님, 형제님하고 말을 존칭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성도님 나이가 어리면 아주 가까이 아들처럼 그렇게 대하시고 평어를 쓰시는 게 보입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노 목사님께 전하신 여기 목회자라면 돌보는 이라면 예의를 갖춰서 성도를 대하라 하는 거에 훨씬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우리 교단에 있었던 부흥의 풍경이 좀 부끄러운 거죠. 연세 젊은 나이가 좀 어린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 중에 연세 많은 권사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권사 일어나 봐. 그런 풍경 못 보셨습니까? 네. 부흥회를 안 다니셔서 그런 겁니다. 저는 그런 풍경이 일상이었습니다. 일상.
그래서 목회자가 훨씬 성도보다 위에 있다. 목회자가 존경받은 언어를 써야 되고 성도는 목회자에 존경해야 되고 목회자는 하대도 된다 하는 그런 문화가 제 생각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디모데전서가 바꾸는 거죠. A 있게 대해라. 성도를 A 있게 대해라. 그런 부분도 디모데 전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생활비도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울이 이전 목회 자기가 원래 고집했고 고집이라면 자기가 성실하게 수행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길 원했거든요. 자비량. 근데 디모데 전서는 자비량이 아니라 이제 목회자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져 달라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 거죠. 그럼 바울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바뀌고 한 계기가 있겠죠. 그게 뭐냐 세계관입니다. 역사관.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오지 않는다. 오는 여러 세대 후에 있다. 그럼 교회가 그때까지 지속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의 목회자 생활을 교회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목회자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 하는 인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또 구약성이 사실 그렇게 했고요. 자, 그런 이야기로 디모데전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도 역시 목회자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간단히 가능할까요? 이미 목사님들께서 성실하게 읽으셨을 거고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성경은 아니다 하는 관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목회자 훨씬 관심 가져야 된다. 근데 디도서요. 옆에 읽어줘 보세요. 예. 디도서는요. 바울의 쓴 표현 가운데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 그러면 선하다, 선한 일 혹은 신중하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해요. 그러면 이 교회에게 강조한 거죠. 그레데 교회에게 일부러 이걸 강조한 겁니다. 밑에 읽어줘 보세요. 예수님은 네, 선한 삶의 성도로 든든히 서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디도서 1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디도서 1장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기 잠깐 멈춰 보시면요. 혹시 꼬리 물기 보이십니까? 사도인 나 그러고 난 다음 바울이 사도된 것을 하고 사도란 말이 한 번 더 반복되죠. 그 다음에 이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어떤 말로 이어갑니까? 이 영생은 보이신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건 영어는 약성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자기가 피리 꽂히는 어떤 단어 있잖아요. 있으면 설명하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가 봐요. 조홍현 집사님 같죠? 네. 김원주 목사님도 그러시나요? 그러진 않으시죠? 김원주 목사님 보면 저 원고에 충실하신 것 같더라고요. 원고를 그대로 읽어가는 거. 근데 어떤 단어를 기어이 설명해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많이 보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조홍현 집사님은 의외로 보면 뭔가 설명해야 되겠다면 기어이 설명하셔야 죄송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 바울 닮으셨다는 거죠. 바울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저는 때때로 뭐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에 오시면 되지. 그러잖아요. 다음엔 제가 디모데전서, 디도서 자세히 해드릴게요. 겨울에 오세요. 이럴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좋은 편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거기 나의 참 아들 바울이요 한 세 사람에게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참 아들. 할 때는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여기 디도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빌레몬에게 편지 보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네시모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참아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끼는 사람이 바울이 아낀 사람이 디도였다 하는 게 좀 보이죠. 자, 제가 지금 어디를 읽으려고 왔냐 그러면 5절, 6절, 5절 때문입니다. 5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그레드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자 거기 남은 일을 정리하고 밑줄 그어 보세요. 자 여러분 남은 일 정리 그러면 설거지 같은 생각이 들죠. 밥 다 먹고 남은 일 정리 그러면 뭐예요? 설거지잖아요. 이건 성경 강좌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일은 뭘까요? 청소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기 남은 일 정리한다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남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에피디오르도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요. 한층 더 바르게 하다. 네. 한층 더 바르게 하다. 네. 한층 더 바로잡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1차로 지금 그리데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디도가. 그럼 다르게 말해보세요.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보다 더 그레데 교회를 그레데 교회답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디도라는 거죠. 바울이 누구를 인정한 거예요? 디도를 자기보다 더 잘할 사람을 인정한 이야기거든요, 이게요. 근데 지금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꼭 뒷설거지하는 것 같잖아요. 이 표현은 그래서 저는 그 원문에 좀 맞게 번역하면 어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디도에 대한 인정함이 있는데 합니다. 자, 그래서 앞을 보실까요? 제가 이 밑에 거 읽었나요? 교회를 한층 더 바로잡고 그 다음 사역의 준비에 함께 동역하고자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중간은 목회 서신이거든요. 목회 서신이니까 보실 때 교회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 친백성 돼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하는 표현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디도서는 3장을 가보시면 그 다음 바울의 행보가 보입니다. 이제 평소에 관심 없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이때 보셔야 됩니다.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그럼 이 디도서를 가지고 그레데란 섬에 방문할 사람이 둘 중 한 사람이죠. 아데마나 혹은 누구? 두기고. 두기고는 어디나 끼어요. 바울이 어디든지 안심하고 보낼 만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으로 여기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라고요? 니고볼리 좀 전에 보셨죠? 악티아. 그곳에 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요.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일에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 여기 디도 팀이 보이시죠?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 세나 또 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우리 자세히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왔어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아프리카, 이집트는 알렉산드리아 그쪽 출신이고요. 거기에서 학문을 제대로 배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웅변이 뛰어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맨 처음에 환영받던 사람 같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 학문을 제대로 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세례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선교사로 에베소에 온 겁니다. 맨 처음에 선교사로 자기는 선교사의 사명으로 이때 온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세례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누구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를 듣습니다. 이때 그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전도를 듣고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수에서 12명쯤 성령 받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슨 세례 받았대요? 세례요한의 세례 받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의 세례요한 세례 받았겠어요? 아볼로. 아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굉장히 말 웅변이 뛰어나서 상당히 많은 좋은 일을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런 아볼로가 디도 팀원입니다. 그럼 디도 위치가 보입니까? 그 위라는 거 아닙니까? 이들 모두를 팀원으로 관리해가지고 전체를 움직이는 분. 그럽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이 팀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팀 목회. 자, 전체 교회 성도들 관리 이쪽은 누가 맡겠어요? 이 세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도인 거예요. 디도. 그리고 교육은 누가 맡았어요? 세나.
설교는 누가 맡았겠어요? 아볼로. 세 분이 이렇게 사역을 분담해가지고 이때 여기 그레데 이 교회를 돌봐지 않았나 보입니다. 표현이. 자, 그리고 1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와 있을지어다. 자, 앞을 보실까요? 디도서를 읽을 때 성품 특기를 고려한 바울이 보입니다. 아, 여기 그레데 같은 서면 누가 적절해요? 디도. 에베소는 누가 또 적절해요? 디모데. 우리가 각각에 맞는 그런 사람들과 맞는 사역지가 있습니다. 이건. 그다음에 두 번째 디도는 뭐라고 해요? 팀입니다. 팀. 팀이고요. 니고벨리 계획이 있었죠. 그럼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여기 디도서에 자꾸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예요. 밑에 읽어주실까요? 신중하고 선한 일을 하라. 이걸 강조합니다. 여기가 그레데입니다. 그레데 헤라클레온을 가면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기념교회가 디도 기념교회입니다. 헤라클레온 한가운데 아주 번화가 가운데 있습니다. 가보시면 가보실만 합니다. 대신 제가 권합니다. 물고기는 드지 마십시오. 돈만 비싸고 먹을 게 없습니다. 물고기는 드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 제가 먹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는 섬이 엄청나게 커요. 그레데 유명한 그레데 문명이죠. 크레테스 문명 아닙니까? 흔적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 한가운데하고 섬 한가운데 그리고 이 궁궐터입니다. 미노타우루스가 살고 있었다는 궁궐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있고요. 여기 지금 웬 이상한 바닷가가 좀 보이죠? 섬이 한 개 있고 이거 보이잖아요. 혹시 차박 보인가요? 차박? 여기를 천주교에서 뭐라고 할까요? 바울이 여기 들어왔다. 배가 여기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옆에서 제가 찍고 있다고. 전 여기가 아니고 그 옆에 왔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진 찍고 있는 데 있죠. 이 언덕이거든요. 언덕 옆에가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요. 또 거기다가 언덕 기념교회를 저는 세울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배당 밑에 굴이 있어요. 굴이 있어요. 굴을 그럼 뭐 하면 될까요? 기도굴. 그럼 양쪽 다 뭐 할 수 있어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크레토스의 헤라클리온 항구에 이제 도착하고 있습니다. 항구가 굉장히 크고요. 선박들도 이런 무역 선박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바닷물이 파랗죠. 왜 파랄까요? 왜 파래요? 부유물이 없어요. 속에 영양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많지 않아요. 이쪽 바다가 물고기에서 많이 살지 않아요. 물고기 살지 않아요. 그래서 고기 생선 먹겠다라고 하필 시키면 접시 하나 나오는데 접시에 뭐 오징어, 뭐 새우, 그리고 꽁치 고등어 새끼 몇 마리, 그리고 멸치 같은 물고기 해가지고 3만 5천 원 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튀겨 나오는데. 제가 먹고 난 다음에 참 기분 좀 그랬죠. 3만 5천 우리나라에서 이거 뭐야 이거 회가 어떻게 되는데. 그리고 또 거기서 먹다가 또 실망했던 거. 여기서 나오는 홍합을 먹어봤어요. 홍합을 내놓는 거예요. 홍합 먹고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홍합 먹지 마세요. 신선도가 너무 떨어져요. 선 경험자가 드린 이야기입니다. 혹시 크레토스 가게 되면 이거 드시면 딴 거 드시기 바랍니다. 딴 거. 자, 이때 1차 박해가 당하잖아요. 그때 보십시오. 박해 영역이 이렇게 넓습니다. 기독교가 있다고 하는 세력 전부 다가 발본색원 된 겁니다. 거의. 이렇게 기독교가 많이 이 넓은 지역에 박해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유대교 유대인이 있다고 봅니다. 유대교 유대인들이 이번 기회에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시키고자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 로마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역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모데 후서가 지금 배경에 있는 거기가 마메틴 감옥, 로마에 있는 그 감옥입니다. 지하는 바위로 되어 있고요.
원래는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 군데 햇빛이 살짝 들어온대요. 발 딱 들고 발꿈치 들고 햇빛 보면요. 거기 어디냐 그러면 보이는 데가 사형장 가는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기분 나쁘고 밖에 봐도 기분 나쁜 이리저리 절망만 주는 너는 희망이 없어 더 이상 그렇게 주는 감옥이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든 감옥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형수 전용 감옥. 그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밑에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그 다음을 이을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오늘의 할 일과 들어갈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요. 순교를 직감한 바울이 디모데와 마가를 보고 싶어 하면서 남긴 유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유언입니다. 정식적으로.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유언이에요. 어, 여기 하기 전에 유언 잠깐 좀 볼까요? 디모데 후서 잠깐 보고 가죠. 그래도 아무리 급하더라도 유언인데 그죠? 자, 1장을 좀 가세요. 1장.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바울은요, 한결같이 한 단어를 넣습니다. 평소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디모데한테는 꼭 중간에 하나를 넣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디모데 전서도 찾아보시고 여기도 디모데도 찾아보세요. 거기만 긍휼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디모데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 뭐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본론이죠. 본론인데 본론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하냐 그러면 보고 싶다 그럽니다. 시작하자마자 보고 싶다. 지금 선생님이 어디 계세요? 로마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싶다. 자, 거기 3절, 4절 읽어주세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참 조금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렇게 표현해 죄송해요. 뭐예요? 좀 변태일 수도 있잖아요. 우는 거 보고 기뻐하겠대요. 방금 내용 그러지 않아요? 우는 디모데 보고 바울은 뭐 하겠다? 기뻐하겠다. 뭐 이 표현을 잘 생각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평소 디모데가 우는 그 눈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해서 우는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정말 사랑하고 해서 바울과 헤어질 때라든지 바울과 반가이 만났을 때 혹시 울었던 사람이 디모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 눈물은 마지막 기억으로 남기고 떠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보고 싶다 하는 겁니다. 아마 이 편지 시작하자마자 읽자마자 디모데는 바로 울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보고 싶다 그러고요. 그러면서도 유언을 남깁니다. 혹시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못 볼 수 있으니까 그에게 여러 가지 유언을 몇 가지 남기거든요. 첫째 보세요. 8절입니다. 8절이 첫 번째 유언입니다. 바울이 남긴. 읽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죽기 바로 전이잖아요. 그런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디모데 보고 뭐 하래요? 너도 이 고난 받자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하는 있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요, 내 고생 너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봅니다. 내 고생 너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 시골 아버님, 어머니께서요, 뭐 하십니까? 고생해서 너는 시골 일하지 말고 펜대 굴리며 살아라. 해가지고 어디 보냅니까? 학교 기어이 보내고 도시로 보내가지고 너는 그렇게 살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나랑 똑같은 고생이라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나 같은 고생 하지 마라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님 심정이라면. 근데 너는 나와 똑같은 고난 받자. 고난이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이 고난은. 심지어 고난 너도 받자 하는 걸로 첫 번째 유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 유언을.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한 전파 사명이 11절 보시면 보이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자, 복음을 위한 세 가지 직분 보이십니까? 세 가지 직임. 첫째가 뭡니까? 선포자. 둘째가요? 사도. 또 하나가 뭡니까? 교사. 지금 우리에게 사도는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두 가지는 가능하죠. 선포와 교사. 이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 유언을 남기죠. 13절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두 번째 유언이죠. 이건 뭘 부탁한 겁니까? 경건의 삶을 부탁한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자. 끝까지 하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2장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세 번째 요인이 뭡니까? 제자 양육입니다. 제자를 양성해라. 특히 가르칠 수 있는 자로 양성해라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강좌에 오신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서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르치기 어려우시면 다음에 또 오시기 바라면 적극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회비로 이 강좌가 진행되거든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저도 노 목사님께 배워서 가르치고 싶었고 가르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들으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저는 가르칠 때마다 제가 그전에 준비했던 거 조금 바뀔 게 보입니다. 또 좀 더 다듬어질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게 보입니다.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고요. 또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끝까지 배우기만 하지 마시고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장로님, 김양담 권사님 두 분께 드린 이야기입니다. 딴 분은 딴 교회 성도님이잖아요. 네. 우리 김양희 권사님이나 이궁희 장로님이나 탁구도 열심히 치시지만 가르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께서 주신 선한 일입니다. 네. 바울은 그걸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요.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 때 읽어주실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살 때 누구를 기억하고 살아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리고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도 없고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쓰잘데기 없는 말들이 자꾸 퍼지는 거 그런 거 없도록 교회 성도들을 잘 돌봐라 하는 겁니다. 괜한 말들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사이에 분란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똑바로 가르치라는 거죠. 똑바로. 네. 그 다음에 자신의 이 디모데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의 목표를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함께할 사람을 반드시 모으라는 겁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3장 넘어가 보시면요. 3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주실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이런 사람들과서는 사귀지 말라.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가리고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긴 지내야죠. 화평하기 전에나 인간관계, 유대관계를 맺을 사람은 누구야 합니까? 22절이죠. 그리고 정반대로 이런 사람들과는 깊은 유대관계를 맺으면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게 3장 1절부터 5절이죠.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삶에 목회자로서의 길을 확실하게 가라고 부탁드립니다. 부탁하십니다. 자, 14절부터 14절 한 절만 좀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바울이 뭘 부탁합니까? 너가 배운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확실한, 성경에서 확신한 일에 너는 거하라. 그걸 따라 살아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엄히 명령하는 유언이 나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보시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거기에 엄히 명하노니란 말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디모데후서를 쓸 때 엄히 명하노니란 표현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건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유언 중에 가장 강조해서 하고 있는 유언이라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5절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여러분 그 중에서 고난을 받으며란 말이 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고난을 피하지 마라. 고난 기꺼이 따라가.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 처음에 시작할 때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한 번 더 부탁합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한 번 더 글을 마무리하면서 부탁합니다. 보고 싶다. 그리고 올 때 오라 그래 놓고 빨리 오라 그래 놓고는 또 부탁할 게 또 많습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러면 에베소 두루와까지 갔다 와야 돼요. 일단 갔다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또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가 누구냐 그러면요. 예,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지금 거기가 몇 절이죠? 갑자기 10, 예, 위에 지금 먼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안 했네요. 자, 1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어디 있어요? 마가가 만약에 로마에 있으면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로마 아니니까 데려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에 있으면 진작 마가가 여기 만났을걸요? 근데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죠. 바울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그 일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일에 유익하단 말은요. 마가를 바울이 누구로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 일의 계승자,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마가를 생각했던 함께 하지 못할 사람, 그렇게 생각했던 그 바울의 생각이 엄청 바뀌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자기를 맡길 만한 사람. 그래서요, 마가요한은 어마어마한 거죠. 첫째, 바울에게 인정받았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인정받았죠. 베드로에게. 그리고 12사도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3대 계층이 있거든요. 12사도 계층, 그리고 할레파 이쪽 계층, 그리고 바울파 계층이 있어요. 할레파의 지도자는 야고보잖아요. 이 세 계층으로부터 다 인정받은 분이 누구냐 그러면 마가 요한이에요. 대단한 분인 거죠, 마가 요한이. 네. 아, 그런 내용으로 여기 본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때 정도에 한 분이 더 순교하죠.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죠. 베드로 전서를 좀 가보시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예, 1장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저다. 방금 우리 읽어본 거기 1절 있죠. 본도가 여기에 보세요. 지도 보세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흑해에 해발 3,000m 되는 여기 산맥 바로 이쪽 저기 폰투스 본도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죠. 갈라디아, 길리기아 다소로 있던 이 북쪽 비시디 안디옥 넓은 지역, 바로 이 지역 전체를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갑바도기아가 우리 못 갔던 데죠. 루스라 더베 그쪽 그 옆에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죠.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그리고 그 위쪽에 비두니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출발한 데가 예루살렘 맞나요? 예루살렘.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한번 들렀던 흔적 있죠. 그래서 바울한테 소리 한번 듣잖아요. 거기 들렀고. 하지만 이분이 실제 사역을 할례자들을 향해 나갔잖아요. 사역한 곳이 어디 어디란 이야기예요. 방금 열거된 지역이겠죠. 딴 지역은 열거하지 않아요. 여기를 열거해요. 아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예요. 저는 이 내용에 근거해서요. 베드로는 고린도에 간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들러볼 수는 있겠죠. 자기가 일하는 흔적으로 딴 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지역이라면 저는 도리어 여기 밑에 바벨론이 그 다음 행보에 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까지. 이걸 한번 길을 제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행적을 이렇게 추정합니다. 추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추정해서 이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넓은 지역을 어쨌든 다 다닌 거잖아요. 여기 바벨론은 아니라 할지라도 갑바도기까지 실제 가보세요. 여기 갈라디아에서 아시아 가기가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비두니아에서 본도 있죠. 이쪽은 산지길이에요, 산지길. 해발 3,000m 되는 이 길을 갔고요. 그 밑에 갑바도기아는 화산지대잖아요. 이 길을 전부 다 다닌 거예요, 이분이. 복음을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부인하면서 했던 그 베드로가 진짜 아닌 거죠. 베드로의 이런 행보를 보면 뭐가 분명해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분명히 만났구나 하는 게 베드로의 행보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베드로 전서의 일단 배경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읽어보시는 겁니다. 자, 밑에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눈앞에 억울한 누명과 죽음 앞에서도 주님 때문에 성도답기를 원하십니다. 밑에도요. 환난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선하게 살자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자, 곧 환난을 겪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임 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온다 할지 끝까지 주님의 사람답게 살자는 겁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한 군데 그 순교를 고난을 맞는 자세를 좀 우리 함께 보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4장 12절부터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네,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그러면 여기 12절에 불시험이 뭐겠어요? 내로 1차 박해. 내로 1차 박해를 불시험으로 표현한 거죠. 계속요. 14절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 계속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여기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게 뭐예요? 1차 박해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체포돼서 고문당하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 날이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분에게. 근데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디 피하거나 숨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으래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래서 성도가 사는 삶에 있어서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성도의 삶에서. 다른 건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며 사는 것과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도들의 지속적인 같은 부탁들입니다. 또한 그 사도들에게 권면하신, 감동하신 성령님의 부탁 아니시겠습니까? 자,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읽으실 때요. 글이 보면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 아, 바울 따라하기가 보입니다. 아, 마가복음 형식하고요. 마가복음 형식하고 베드로 전서 후서 형식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요. 특히 여기 베드로 전서는요. 딱 바울 따라하기가 보입니다.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 더더구나 그 뒤에 그 적용 대상자 있잖아요. 그게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 상당히 닮아 있어요. 뒤 실천편이 상당히 닮아 있는 게 보입니다. 아, 이분이 왜 이런가 봤더니 이분이 바울 서신을 진짜 좋아했나 봐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좀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14절부터 좀 보시겠습니까? 네.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어, 베드로후서 3장 14절 14절부터 16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자, 여기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편이 있죠. 그러면 바울은요,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몇 권을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편지를 표현을 해요. 자기 간 데마다 만났던 편지는 다 읽어본 모양이에요. 누구 거면. 여러분도 어떠세요? 특별히 어떤 분의 쓴 책이다 그러면 기어이 읽어보는 존경하는 분들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정말 꼭 읽어봐야 될 책으로 이분의 인생책. 그가 누구의 책이 누구의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전서후서가요. 바울식 글 구성이 돼버립니다. 바울식 글 구성까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 좀 따라하는 게 보입니다. 여기 베드로 전서 5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5장. 이 말들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런 표현 혹시 있는 거 보이십니까? 거기 음, 간단히 썼다라고 혹시 12절인가요? 네. 예, 읽어주실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니 너희는 이 은혜에 붙게 살아. 자, 글을 간단히 썼다라고 자꾸 말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대략 썼다. 이분 근데 실제 간단히 썼어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5장까지 바울 서신에 비하면 진짜 간단해요. 간단해요. 어떤 사실적인 간단함이지만 이런 것도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근데 간단히 썼다.
라고 쓰고 있다는 거죠. 좀 바울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 베드로이지 않냐 싶습니다. 자, 두 권이 연이어서 유언이거든요. 연이어서 유언. 베드로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첫머리 가보십시오. 3장 1절 2절을 보세요. 1절 2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편지 두 개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개는 뭐예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바로 이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쓸 때는 아마도 베드로가 그런 생각했을 수 있죠. 내가 이 편지 쓰고 난 다음에 잡혀갈 수도 있다. 그런데 좀 더 시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 더 쓴 거죠. 하나 더 써서 여기 베드로 후서를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직접 썼을까요? 다른 사람 보고 써달라고 했을까요? 써달라고 한 걸로 보입니다. 누굽니까? 실루아노로 되어 있습니다. 실루아노. 앞서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였습니다. 실루아노가 혹시 사도행전은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라. 바울과 신라 있지 않습니까? 신라가 여기 히브리식 그냥 발음으로는 실루아노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이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를 조금 앞을 보시고 정리를 해봅시다. 베드로 후서는 뭐라고요? 그러면 1장에 한 가지 유언, 2장에 한 가지 유언, 3장에 한 가지 유언인 겁니다. 간단하게. 1장은 뭡니까? 하나님 닮자. 하나님 닮자. 2장은 뭐예요? 거짓 선생 조심하라. 3장은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자. 이거예요. 간단해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베드로 후서는 세 가지입니다. 다시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닮자. 거짓 선생 조심하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자. 네, 이 내용으로 간단하게 썼습니다. 자, 밑에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오해하지 않고 성도답게 살며 죽음까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밑에요. 반란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선하게 살자는 두 번째입니다. 아, 베드로 후서 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꼭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루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닮자는 겁니다. 하나님 닮은 삶을 살자. 닮아가는 삶을 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시작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하는 것은 모든 사도들과 모든 신약 성경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믿음 다음에 뭐가 쌓여져야 됩니까? 도덕입니다. 바른 삶. 올바른 삶이 쌓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이 도리어 휘둘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착한 교회가요, 다단계 휘둘리는 교회 여러 봤습니다. 성도들과 목사님이 너무 착하니까요. 그중에 어떤 사람이 다단계 한번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 휘둘리면요. 이 순진한 성도들이 다 휩쓸려요. 그 교회가 풍비박산 난 것 봤습니다. 착하니까 문제예요. 착함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올바른 지식.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필요하고요. 이제 지식까지 갖췄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삶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안다고 해가지고 뭐 좀 더 자랑하거나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내. 인내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내가 어떤 말이라고요? 한결같이 길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올바른 데 서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애는요.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그리고요. 이 세상 모든 것, 피조물들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밑에서 가볼까요? 믿음, 그 위에 도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이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 예배 열심히 출석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삶이 나타나는 거. 물론 이 중에는요, 경건이 들어있죠.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 사랑. 그러면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을 모이면 열심히 하겠죠. 그죠? 또 교회 성도들 간에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리고 온 세상을 사랑하는 거. 네. 그 다음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밥 먹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